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5장 5절과 50장 20,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믿음의 능력, 삶의 해석에서 나온다. 창세기 45장 5절과 50장 20, 21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시며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능력이 넘치시길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크든 작든지 간에 시련을 겪습니다. 주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지만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믿음의 능력, 삶의 해석에서 나온다.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어이없이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내게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고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만 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뭐 이런 생각에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래전에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전설의 고개가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고개에서 넘어졌습니다.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전설 때문에 이 사람은 집안에 틀어박혀 이제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꼬마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아저씨, 한 번 넘어지는데 3년을 산다면 2번 넘어지면 6년이네요. 그러면 10번 넘어지면 30년이니 얼마나 좋아요. 가서 많이 넘어지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 당할 때 낙심하여 깨어지고 부서질 것인가 아니면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를 것인가 라는 것은 고난에 대한 이해에 달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고난을 만난 성도님들은 크게 두 가지로 상반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성경 말씀을 대하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전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또 다른 부류는 이와 정반대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방황하다 문제만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어떤 주님의 자녀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신호인 줄 알고 주님께도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구약에서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믿음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그 반대한 10명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장대한 네피림 자손만 쳐다보며 두려워한 나머지 끝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신앙의 해석을 잘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받은 믿음의 능력은 신앙의 바른 해석으로 문제의 정답을 얻을 수 있으며 세계를 바라보는 바른 가치관의 해석이 있을 때 문제의 정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실은 무조건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 쉽게 수긍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눈앞에 펼쳐져서 주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면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심을 믿고 약속하신 말씀 믿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죄의 문제를 끝까지 우리에게로 돌리지 않고 주님의 죄로 인정하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주님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해석과 그 방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나 교회 현실을 무조건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장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현실에 대해 마음 아파하시며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문제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현실을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신앙의 관계가 회복되며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제가 커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떠한 문제이든지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찾아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올 때 주저하지 마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더 나아가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모든 것을 충실하게 잘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데도 왜 내 현실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며 주위를 돌아보며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을 통해 이 땅의 현실, 이 나라의 현실, 가족의 현실, 교회의 현실을 이해하며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거나 무거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면 무조건 그 현실을 극복하는 데 삶의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현실 너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힘과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데는 사관, historical view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관을, 어떠한 사관을 내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마도 제 나이 또래나 저희보다 좀 연세가 되신, 그 연배되신 분들은 이 국사를 배우면서 조선은 당파 싸움을 하다가 망한 나라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허구한 날, 노론, 소론, 북인, 남인, 파벌 싸움이 있어서 그 많은 사건과 사람들 이름 외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일제가 가르쳐준 조선의 역사였습니다. 이른바 식민사관의 결과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가 우리 민족사를 해석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싸움만 하다 망한 나라로 인식시키기 위해 그러한 역사관을 주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것이 진짜 조선 역사의 전부인 줄 알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조선이 일제에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식민사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적 역사인 민족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의 역사는 가장 오래된 민주적인 왕권 국가라는 것입니다. 왕국이었기에 비록 정당의 이름은 없었으나 서로가 경쟁하고 견제하면서 왕을 잘 보필하며 500년이라는 이 역사를 이어온 세계 유례없는 민주정치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점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더욱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을 새롭게 하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릇된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해석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믿음의 능력으로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각과 해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만사를 대할 때 먼저 믿음의 시각과 믿음의 해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주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문제를 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올바로 해석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약 13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였으며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아픈 고난을 원한으로 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들보다 앞서 요셉을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보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영적인 사관이라고 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믿는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과거의 상처를 잊을 수 있었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힘들고 억울했던 과거가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 못할 과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여기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국에서 이역만리 떨어진 미국이란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요? 이민 오신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 성도님 대부분의 고백이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다는 신앙 간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으로 보면 그 때문에 예수님 믿게 하셨고 그 일로 오늘의 나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인 사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가 들어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그 사건 하나하나를 해석하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담긴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매사를 해석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켰고 그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일하십시오. 그러기에 성경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할 이유는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기도 응답받으며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들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영원 구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는 거룩한 일에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하늘나라 지혜요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큰 구원을 위해 생명들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하시려고 먼저 요셉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요셉에게 그 나라를 다스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형들의 질투에 의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요셉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해서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건을 영적 시각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신 구속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하나님 나라와 구원 역사로 보면 크신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시각과 해석을 가질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고 원수를 용서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더 이상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된 도구들이었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구속사적 관점의 해석을 가질 때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이 바로 한 가지가 있다면 해석입니다. 믿음의 능력, 삶의 해석에서 나온다. 믿음의 시각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깨달은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시각과 해석을 가질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고 원수를 용서하며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다고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오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구속사적인 관점에 해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믿음의 능력 삶의 해석에서 나온다.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